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박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로행하여 빌르리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아멘. 바울의 사역은 늘 공격의 대상이기도 했었는데요. 먼저는 로마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사역이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한 것이었겠죠. 황제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될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는 늘 바울을 주시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리는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 40명이 이 로마 지도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쉽게 확인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음 열어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로마서도 그것을 보여주지만 바울이 쓴 편지의 대부분은요, 본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데 상당 시간 그리고 상당 분량을 할애하곤 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사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된 사도로 여겼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하고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해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바울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역시 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가 다른 게 사도가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면, 사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변증은 우리에게도 무의미하지 않은데요. 오늘 나는 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지 또 반대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살필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선명하게 알리는데요.
17절은 이렇게 전하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것은 19절,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전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사도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려 하고 있고, 이것은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양분하여 설명하는 몇몇 책들 중에 그런 현상을 잘 꽂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 대한 깊은 설명을 헤아리지 않아도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텐데요.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즉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일에 자리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이 10절 역시 그의 사도성을 잘 대변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하죠.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지 않았지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고 명예라고 충분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 누구도요, 사도의 반열, 제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누구나 제자로 초청받으면서 또 누구나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도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와 예수를 향한 단순한 팬심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를 향한 짙은 제자도, 짙은 사도성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사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또는 제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팬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됨, 사도됨을 오늘 말씀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려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새벽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섬기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등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문제를 압도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 그리고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문제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함께 보는 시간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쇠퇴해가는 것 같지만 타락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치에 우리가 함께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바꿔가도록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 그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사랑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빕니다. 이 정능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위하여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고 또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통해 굳건히 일어서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구별하여 주시며 드린 두 손에는 쌓을 것이 없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두 손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